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됐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그 표현을 못 하겠는데 특별하게 뭐 좋은 일도 없어요. 그런데 기뻐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시거든요. 근데 그 기쁨의 영이 제 안에 충만해요. 여러분 안에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고 아멘 넉넉해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담을 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함.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재정의 돌파를 경험하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재정의 돌파를 경험하라. 어떻게 재정을 돌파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이 재정을 돌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를 열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거기에 대장인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가 기가 죽었어요. 두려워서 손 하나 까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능멸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분노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 있을 때 그 형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그 소년 다윗이 분노하는 겁니다. 어째요 저 할례 받지 않는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말이야. 내가 당장 나가서 저를 독수리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 기가 죽어 있는데 이 다윗 소년은 저렇게 큰 소리를 뻥 칠 수 있을까? 자기 형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인데 다윗 너는 너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얘기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넌 참으로 교만하구나. 양은 어찌하고 네가 여기 와서 많은 사람이 부끄럽게 내가 네 동생이 내 동생이라는 걸 부끄럽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더 담대하게 내가 나가서 저 사람과 싸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만천하에 보여드리겠다고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그 소년의 첫 번째 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친구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재차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그 말을 누군가 왕에게 전해줬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히잖아요. 자기 왕의 갑옷을 입혀서 그런데 자기 옷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키가 컸지만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옷에 맞는 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될 필요가 없는 거야.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멋있는 거지. 아무리 왕의 갑옷이라도 나한테 갑옷이 질질 끌리는 거야. 그 입고 나가면 우스꽝스럽잖아. 나한테 맞는 옷은 목동 옷이었거든.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남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맞는 옷이 가장 좋은 옷인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골리앗 같은 그런 장애물 원수도 우리 앞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정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정입니다.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정복해야 할 산입니다. 반드시 때려눕히고 지배해야 할 그 무엇인 거예요. 아멘. 때로는 이 재정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오히려 이 재정이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은 어떡하지? 이 돈이 내게 떠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내 노후는 이제 불행할 거야. 미리부터 기가 죽고 두려워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 이 말이야.
재정 앞에 선 우리가 골리 앞에 선 다윗의 태도를 가져야만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는 온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프로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프로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돌파는 뭐냐? 브레이크스루라는 단어. 이 돌파는 이미 내 것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이미 내 것인데 내가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내 것이 된 것이 아닌 이제 정복해서 내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을 돌파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미 내게도 주셨어. 그런데 내가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브레이크스루예요. 이게 돌파라고. 제가 2008년, 지금부터 8년 전에 이 돌파 시리즈로 12주를 설교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돌파할 것인가. 기적을 돌파하고, 재정을 돌파하고, 건강을 돌파하고, 복음을 돌파하고, 아멘 좀 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파할 것인가 말이야. 하나님이 이미도 주셨는데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하던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정복하는 것. 창세기 28장은 말하면 너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바다와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파하지 못한 이유는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보다 귀한 게 어디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내가 지배하고 마음껏 다스릴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때부터 돈이 여러분의 무릎 꿇는 거예요. 저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장관, 전 장관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그가 그 딸이 암이 걸려서 그 유명한 그 여자 목사님이 딸인데 더민주 아주 그 유명한 국회의원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죠, 자기 딸이. 근데 그 딸을 위해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딸이 암에 걸려 죽어갈 때 나의 지식은 검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그 표대기가 자기를 따라다니는데 그 지성이 가랑잎, 그 검불에 지나지 않고 자기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많은 현금이 자기에 들어와서 손에 많은 지폐를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랑잎에 불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영성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돈이 뭐예요? 내가 그걸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배할 존재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멘. 그게 영성이라고. 우리는 바로 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물을 파는 목사라고 소문이 나 있죠. 해년마다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팝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 나를 유혹하죠. 저는 알아요. 그 모래 땅이 사막이고, 그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마르고 말아서 풀까지 다 말라버린 그 땅, 그 밑에 수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엄청난 수맥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막 안에도 하나님이 수맥을 흐르게 하셨으니 그것을 파내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꽃갱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도 앞을 가를 향해 내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삶이 황폐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황폐하고 가난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너무나 찌들렸습니까? 괜찮아! 거기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사막의 그 모래 땅에도 안에 수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밑에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파지 못했어. 그걸 파내지 못하니까 결핍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 때 우리는 흥분되고 흥분돼야 돼요. 아멘. 저는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오래전에 제게 레마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가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르마가 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건축물들을 내게 주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박영민 목사 목회하라고, 이건 원래 수영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기서 사람들이 수영하고 놀라고 건강 챙기라고 그렇게 지은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이미도 계획 안에 여기는 박영민 목사를 보내서 내가 생명을 살려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아시는 여러분, 서울영원교회 건물도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건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신명기 6장 10절의 축복을 내게 달라고 얼마나 몸을 집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박 목사는 기도는 여러분은 안 하냐고. 오늘부터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건 현찰입니다. 아니 현찰보다도 현찰다운 그런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수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브레이크스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베레스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베레스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츠 동사로 뚫고 나간다, 부수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페레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베레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성경에 브레이크스, 돌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부모들이 얘기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재정이 많든 적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걸 깨닫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욕케 하는 자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시시하게 마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흥분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제 우리
최예원 우리 권사님,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신랑이 누구지 이름이? 조종식. 이름이 참 멋있다. 지사님 그 공장에서 그 남성교회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기분 참 좋더라고. 근데 뭐 이렇게 그냥 그날 쉬는 날이니까 대접을 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조립사님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걸 제가 알거든요. 간증을 들어서. 그 완전 지하에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쌍둥이 업고 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가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축복을 돌파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부여를 하나님 주셨어. 그 가정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박수 한 번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난 앞에 주저앉으면 안 돼. 그 가난이 너무 불편하고. 여러분 지하방에 살아보셨어? 거기 장판을 떠들면 세상에 습기가 가득해가지고 거기에 그 얼마나 많은 바퀴벌레들. 그런데도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지금은 엄청나게 수출하는 기업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해도 계속 그냥 뭐 주문이 뭐 경쟁자가 없대요. 이 경쟁자가 없대요. 이 사업에는, 우리 사님에는 우리나라에 경쟁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잘 사는 아빠 만나가지고 그 기업 물려받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가난을 물리치고 재정을 돌파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욥기 1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땅에 널리게 했다는 말이 브레이크스루예요. 페레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욥을 산들로 지키고 그의 선호하는 바를 복되게 해서 브레이크스루, 그 재정이 땅에 널리게 해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마귀가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아야 할 이유가 마귀를 열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은 나를 광야로 이끌었고 그 광야에서 내가 프로가 되면 언젠가는 그 광야에서 내가 수맥을 파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려보겠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 그렇게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가난할 때 더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 더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주시지 않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해 버리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어려울 때 내가 더 하나님 영광을 쓰겠다고 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뿌리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15년부터 언젠가는 내가 상암 경기장을 본당으로 삼고 예배할 거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그때 15년 전에 제가 만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강대락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 제가 제 설교를 듣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 아무것도, 이분이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상암 경기장 가면 그 전교인 식사 대접을 내가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 뷔페하면 얼마나 될까요? 나한테 돈을 물어보더라고. 돈 있는 사람 난 듣지도 안 물어봐. 왜? 그냥 가져오라 할까 봐서. 전혀 없을 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죠. 잊지 못해요. 예. 저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좀 될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중국에서 10,000명의 관광객이 와가지고 치맥 파티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서 했더라? 뭐 인천 어디서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치킨집 다 문 닫고요. 티켓 가지고 오토바이로 계속 배달해 왔어요. 우리는 10만 명이 예배할 때 서울 치킨집, 김포, 일산, 여기 의정부까지 치킨집이 다 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치콜 파티 할 거거든. 치콜이 뭔지 아나 모르겠다. 응? 강사님 아시겠지? 그거 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10년이 지난 오늘 그 얼마나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박수 한번 해.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아멘 좀 하십시다.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제가 이 설교할 때 미국의 한 목사님이 교인 3명밖에 없는데, 교인이 몇 명이냐고 그러면 3명이라고 안 했대요. 5명이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강아지 새끼 2마리가 꼭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면 나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가 했는데요. 저번에 김민석 전도사가 해피 데리고 왔잖아요. 아, 그럼 해피가 찬송을 하잖아? 에? 그 딱 안고 주 하나님 해피 보셨지? 해피가 인기 스타입니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의 각종 스타킹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에 다 출연했어요. 좀 아셨으면 좋겠다. KBS 다큐멘터리 3부작으로 출연했습니다. 우리는 걔보다 좀 거시기한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미국인 가정, 그러니까 토요일은 놀러 가는데 그 미국인이 얼마나 경제적인지 자기는 놀러 가면서 거실을 빌려주는 거야, 돈 받고. 이분은 미국인 가정집 거실을 빌려가지고 예배해. 근데 교인이 3명이야. 근데 그 주인이 그 거실을 빌려주는 대신 개 2마리를 봐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개새끼들이 와가지고 같이 찬송을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교인이 몇 명이냐면 5명이라고 그랬대. 그렇게 사는 목사님이 지금의 미국의 100대 재벌안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요, 미국의 워싱턴 근처에 주유소 수십 개를 가지고 있고요, IT를 개발했는데 그 목사님이 엄청난 회사가 됐고요, 미국의 시청을 사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어요. 강아지 새끼까지 5명, 교인이 지금 수천 명이 되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이동시키는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재정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가난하고 찌들린 사람들이 엄청난 폭발적인 재정의 축복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 우리 성도를 다 거부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부들, 믿음의 청지기들 내가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 가정에 또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려고 푸드마켓을 하려고 건물을 찾아냈는데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마피아가 내놓은 건물을 보러 가가지고 마피아한테 그 건물 나한테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마피아가 웃더래요. 건물을 그냥 주라고요? 100억짜리 빌딩을 그냥 주라고요? 이렇게 웃더래요. 명함 하나 주고 가세요, 이러더래요. 한 달 뒤에
전화가 온 거야. 여보세요, 저번에 건물 보러 찾아온 목사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 빨리 오세요. 지금 당장 오세요. 1달러 가지고 오세요. 그래도 1달러 가지고 빨리 달려오라고. 미국 사람들이 이상해. 왜 1달러를 가져오라는지 몰라. 그냥 주더지. 1달러로 100억 건물을 넘겨버린 거야.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강아지 새끼 2명하고 5명 교인 데리고 있던 그 목사가 미국의 백대제불로 들어가 버린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재정은 은사더라고. 자, 이걸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전도서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 자, 찾으세요.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어디 있잖아고 하루 종일 또 뒤지면 안 되고, 시편, 잠언, 전도서 5장 19절. (953페이지) 953페이지 5장 19절. 자,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선물을 은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거저 주시는 게 선물인 거 아니에요? 무슨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찾은 김에 한 번 더 찾을까요? 신명기 8장. 조금 앞으로 가요.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17절 18절.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다 같이.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재정의 은사입니다. 이게 재물 얻을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재정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너는 네가 번 것을 네가 얻었다고 말하느냐? 천천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기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따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드리는 수입의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를 따먹으면서 점점 더 우리는 열매와 그것을 먹는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망각해버릴까 봐 하나님은 첫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의 하나 11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리하면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네가 창고를 크게 쳐. 내가 내 창고를 쌀 것부터 쏟아부을 것이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그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는 재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내 손에 진 지폐가 없고 내 통장에 숫자가 마이너스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행동해야 돼. 다 같이 담대하라. 재정 앞에서 담대해야 돼.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그 골리앗의 호령 앞에서 다 두려워했는데 그 누구도 담대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만 담대했어요. 그 전쟁은 담대한 자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돈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신 대로 저는
많이 가난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 할 때까지요, 제가 제 손으로 제 양반 한 컬에 사본 적이 없습니다. 양복 한 벌을 1년을 입고 아이셔츠 하나로 몇 년을 입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가난한 티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난의 동정을 사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가,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지금 현재는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진실로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내 눈빛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눈빛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나를 동정하지 못하도록. 나는 동정을 받는 순간 내 목회는 끝난다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불쌍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늘에서 축복의 열쇠를 끄집어낼 수 있는 종이어야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처럼, 지금 현재는 내가 물맷돈 막대기 하나뿐이지만 저 고리앗의 목을 베고 엄청난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내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자신감 있게 지금까지 선포해 왔고, 그랬더니 제가 느끼기에 돈이 나한테 무릎 꿇리는 걸 봤어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것들이 나한테 무릎 꿇더라고. 그전에는 나를 너무나 압도했고, 유치원을 했는데요, 제가 원장 겸 운전사 아닙니까? 제가 상담을 좀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사람을 잘 봐야 되는데 아이를 3명을 맡겨놓은 아줌마가 이따가 찾으러 온다는 게 안 와. 일주일 돼도 안 와. 애 3명을 맡겨놓고 안 오는 아줌마. 경찰서에 갔더니 이 아줌마 상습범이래. 그 사람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못 봐가지고 애들이 똥을 싸놓고 내 책 원고 설교 원고까지 다 찢어버리는 거야. 거기다 오줌 싸는 거 찢어버려. 그때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평생 애기 똥기저귀나 걸고 살아. 너는 절대로 앞으로 목회 못할 거야. 나한테 신방 가지고 그래요. 내가 멍청하게 서가지고요, 설교 올라고 원고 찾으러 갔더니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더니 이 일이 벌어져 있는 거야. 그때 나한테 속삭이는 그 사탄의 음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는 평생 똥기저귀나 가지고 살아. 그때 내가 혼자 그 방에서 내가 소리친 적이 있어요. 아니야! 난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가 김포에 왔을 때 목사님들이 나를 말렸습니다. 김포는 부흥이 안 되는 곳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흥이 안 되는 곳이 김포라는 거야. 목회자들은 무덤이라는 거야. 그때 내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거야. 내가 김포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를 세울 거야. 하나님은 내 믿음으로 얘기한 내 선포를 들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열방을 정복해가는 코뿔소 용사들이 되어 이 도시와 열방을 정복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한번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내 밟는 발걸음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여기 많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산 같은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게 날라오는 이 채권 통지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그것을 막 도장을 꽉꽉 찍어가지고 빨간 도장을 막 찍어가지고 보내면 그걸 보는 순간에 철렁철렁해요. 그것보다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그거요 날라오는 거 그거 보지 마세요. 그냥 바로 찢어버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그거 모두 열어봐 그거를. 그걸 딱 손에 쫙 쥐고 내가 너를 지배한다. 네가 나를 압도할 수 없다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골리앗은 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점쟁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죠. 점쟁이 찾아가 봤던 사람 있죠? 점쟁이가 평안을 주는 얘기하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점쟁이는 두려워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근데요 우리 여기 칭찬할 분 한 분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할머니 송도님 계셔요. 김포에서 농사짓던 할머니인데요. 강남 아줌마처럼 생겼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몸도 아프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허리병 걸려 죽겠다 싶어가지고 남편 몰래 논 팔아가지고 57개국 여행을 했대요. 57개국 저 남미까지 다 갔어요. 예? 다 났더라고. 예. 지금 또 집 내놨어. 오늘 판다고. 김포에 아주 센 아줌마야. 그런데 이분이 원래 셌더만 이제 정말 자기가 예수를 믿어 행복하대. 박 목사만 너무 아까도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박 목사님 만났으면 내가 우물을 엄청나게 1층 만났으면 팠을 텐데 그러면서 무당이 자기 집에 와서 어머니가 가난하고 힘든데 세상에 무당한 돈을 빌려와 가지고 무당 구술한대. 그래서 성질이 이빨 나대. 그 빌린 돈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그럼 뭐 돼지를 이렇게 이제 삶아가지고 올려놓고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제 무당은 그걸 세우잖아. 그러면 이 할머니는 그때 젊을 때 서지 마라. 그러면 그게 안 선대. 예, 한 번이 열이 받아가지고 계속 빚을 내가지고 구슬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두려워가지고 무당 그 밥 차려놓은 거 있잖아. 돼지머리 삶아놓은 거 이거 엎어버렸대. 그리고 가버렸대. 그 뒤로 시어머니가 구슬 안 트래. 어디 쎄더라니까 아줌마가. 그랬더니 야, 이 탐대하다 이 여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붙여가지고 예, 그 집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 아프리카 오늘 파게. 자기 죽기 전에 오늘 파야 되는데 집 그까지 가지고 있으면 뭐냐고. 그래서 지금 집을 내놨어요. 아주 훌륭해. 박수 한번 쳐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아멘. 근데 다윗이 이렇게 승리의 개가를 부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네? 양을 칠 때. 그러니까 이제 양을 탐내는 그 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사자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들이 가끔씩 마을로 와요. 왜냐하면 워낙 배가 고프면 그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소들은 잘 못 도망가잖아요. 이 들소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저항도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키우는 소들은 약해요. 그러니까 쉽게 사냥을 하고 싶어서 마을로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사이족들은 그 사자를 이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늘 따라다녀요. 몽골은 늑대들이 좀 있는데 많지 않아요, 숫자가. 그래서 뭐 한두 마리 먹이는 게 괜찮기 때문에 양들이 풀 뜯는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 거의 못 봅니다. 예, 수천 마리의 양 풀을 뜯고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냥 한 마리 각 차에 실어버리고 싶잖아. 그랬다가 10년장 받아. 저 뒤에 사람이 저쪽 산 꼭대기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어. 몽골 사람들은 그 눈이 1.0이야, 6.0이야 시력이.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도시화돼가지고 이제
그 몽골 사람들도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이제 눈이 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우리의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저기 사람 온다 그러면 한 10분 뒤면 와. 그 어떻게 보냐? 보인대. 엄청납니다. 많은 걸 끼는 사람들 같아. 그런데 요즘은 이제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도시 사니까 그래서 우리 정일선 전사님이 그 친구가 몽골에 가서 아는 사람이 그 안경점을 했는데 헬기 타고 낚시 다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러니까 많이 나빠진 거야 몽골 사람들이 눈이. 그런데 그런 데는 그 늑대 같은 게 있기는 있지만 한 마리 면 배불르니까 가져가지도 않아. 예, 그리고 뭐 지키지도 않아. 그런데 아프리카는 이게 항상 사람들이 따라다녀. 왜냐하면 이 사자들이 덤비니까. 그리고 만약에 자기 아버지 사자를 자기 아버지 사자 아니다. 자기 아버지의 소를 송아지를 사자가 먹었다. 반드시 찾아가 죽입니다. 그 사자를. 절대로 야생동물을 못 죽게 됐는데 정부에서 못 말려요. 아니 이놈의 새끼가 내 아버지 나한테 맡긴 그 사자를 죽였다 이거예요. 잡아먹어 아니 사자를 그 송아지를 가서 반드시 찾아가서 그 사자를 죽여요. 무서워요 마사이족들은. 그 마사이족들 거기다가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우잖아요. 지금 우물도 파고. 그 추장님은 나하고 친구라는 거 혹시 알아? 예, 나하고 친구입니다. 예. 내가 그 명예추장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 내가 거기 명예추장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의 이 양치기들도 이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런 일전을 끝없이 벌여야 돼. 그런데 다윗은 곰의 이빨을 찢었다는 거야. 사자의 발톱을 꺾고 그런 싸움을 해서. 그런데 그 야생동물과 그 싸움이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아버지가 내게 맡긴 양들을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도 내가 저 짐승의 하나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서 조금 하는 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계속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끝없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돈을 많이 줘가지고 멸망시키기도 하고요. 아주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서 주님을 떠나게도 만들고요. 그 사람을 타락시키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이 엄청난 이 재정의 승리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 승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할 승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잠언 28장 15절에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난한 백성들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웠는데 가난한 자가 악한 통치자와 싸운 것을 어떻게 해요? 곰과 사자로 비유했다는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도 우리도 이것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억누림 받지 말고 이 통치자라는 말은 이 악한 것들이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는 것처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아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번죽이라는 회사 아시죠? 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저기 뭐 진료 좀 받으러 갔다가 그 배고파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번죽 그 지점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더만. 와 병원이어서 그런지 줄을 아주 긴 줄이 섰어요. 무슨 줄이 섰나 했더니 번죽 사 먹으려고. 그 번죽에 그 줄이 그냥 끊임없이 줄을 서는 거야. 그런데요 그분들이 원래 그렇게 지금 뭐 전국의 체인점이 지금 3개로 나갔다고 그래요. 번죽 회사가. 그런데 지금 뭐 몇 개지 그 작년엔가 제가 들었을 때는 몇천 개였는데 지금은 몇 개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네마다 있고 몸만 좀 아픈 사람은 번죽 사가지고 가서 방문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거의 식당을 만들고 죽 회사를 만드는데 세상에 한 달 해봐야 그 몇 그릇 팔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빚에 찌들려가지고 어떻게 이걸 헤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뭐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그래도 나를 도와줄 법한 친척을 찾아갔대요. 아기를 업고
찾아급당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는데 기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 절대로 돈 꾸고 다니지 말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돈 꾸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사람한테 내가 걸어 다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부유한 자라고. 그 말씀이 실상인 것을 내게 보여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 포기하지 않고 더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삽시간에 막 이쪽이 팔리기 시작하고 지점이 생기고, 예?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오는지. 그런 승리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정의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난의 영을 대적하는 믿음의 애언을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 싸움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하는 겁니다. 아멘. 입술로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근육으로 다윗을 이겼던 게 아니에요. 그 소년이 근육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응?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겁니다. 믿음의 선포와 선언으로 이긴 겁니다. 절대로 나는 가난하다 입술로 절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나가지 말도록 파수꾼을 세우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큰 목소리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의 영을 대적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청지기가 되어 마음껏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에 공중의 새들과 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기뻐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하고 너는 똥기적이나 평생 갈며 살 거라고 사탄은 내게 말했고, 그랬지만 내가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내게 들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신명기 6장 10절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상암경기장을 가야 합니다. 아멘. (10만 명) 이상이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우리 생애에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모습을 보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한 일이라 이 말이야. 그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상암경기장 임대료 내가 낼게요. 점심 내가 낼 거예요. 간식도 내가 낼 거예요. 우리 간식도 먹으면서 하자고. 이런 더운 날은 쭈쭈바도 먹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애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애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향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애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재정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11조 내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까지 그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아직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떨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현금이 탐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여왕이 되었으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침묵하면 너는 죽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심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 해서 너 그거 내면 죽어. 너 그거 내면 너 망해. 너 먹고 살 거 없잖아.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축복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머물고 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에게 못해요. 왜?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차단하는 거예요. 축복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을 돌파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부유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굶어버릴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겠다. 그랬더니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을 부수고 돌파해 나가는 모습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두려움에 갇혀 있는 분들을 보고 있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을 부수고 나가면 그때 어느 순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늦게나마 그들도 깨닫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모델로 삼아주세요 그랬어요. 저를 재정의 브레이크스루가 되는 모델로 삼아주세요. 왜? 나는 정말 가난했던 목사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일부러 제가 10원 하나 없이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다윗 목사인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날마다 생각을 무릎 꿇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무너져 버린다면 그 여러분이 가진 소유는 가랑잎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 이 텔레비전을 보는 성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 한 편의 설교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축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속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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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는 땅에 뿌려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청지기가 되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서 맡긴 것이다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우리 정반석 집사님 가정에 신방하면서 이렇게 간식을 먹고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네, 아파트를 300채나 지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소송이 생겨가지고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엄청난 소송전이 벌였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서 이 일이 다 해결돼서 성소에서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롱 스토리 쇼 메이커 하면 뭔 말인지 아세요?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이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야.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 세상에 어떻게 간증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떤 분이 집사님의 그 아파트를 사기에 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팔 수도 없지, 등기가 안 넘어가니까. 돈만 챙기고 날렸어요. 일본에서 수십억을 가져왔는데 그걸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땅을 이 건물을 이제 잘못 사서 계약금을 줬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우리 집사님 실제 주인을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나한테 안 팔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하나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배인값을 보낼 테니까 오라고 돈 100만 원씩 딱 입금해 가서 그래서 이걸 자기가 일본에서 수십억을 가져온 거예요. 이걸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게끔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재정 사역, 그러니까 이 재정의 치유, 이 재정의 돌파 이런 설교 제가 1년에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재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손에 재정이 못 들어가도록 막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우리 성도들의 손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도록 나는 계속 선포하고 도와야 된다. 이건 놀라운 일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서 한국에 몇 번째 안 되는 제목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이고 아멘 이래야지. 좋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멘이라도 잘해야지. 아니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헌금 제목이요 30이 되기 전에 날 처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 뭔 얘기가 했더니 30 되기 전에 시집가게 해달라 그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간절하고 그래서 30이 되기 전에 처치될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해줬대. 그랬더니 중간에서 아멘 그러더래. 아가씨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1년 만에 집회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 교회 가는데 궁금하더래. 그 여자가 30이 되기 전에 처치해달라고 했는데 처치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30이 되기 전에 처치해달라고 기도 제목 했던 그 아가씨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요 앉았더래요 앞에. 그랬더니 제가요 헌금은 제가 했는데요 아멘은 제 친구가 세게 해가지고 제 친구가 시집 가가지고 얘기는 그 헌금은 그 아가씨가 했는데 그 옆에는 아가씨가 30이 되네 처치될지다 그 친구가 아멘 그래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시집 가서 유아실에 애기나고 앉아있고 자기는 아직도 안 처치돼 있대. 헌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재벌들이 나오게 되라고 기도했으면 그냥 만사적해놓고 아멘 해야지. 누가 될라나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재정을 이동시키는 재정의 축복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니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아니 뭐 따라 살 필요는 없고 우리 시간에요 하나님 내가 재정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다시 재정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재정을 돌파하기 전에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 죽을까 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쓸까 걱정해야지. 그래 안 그래?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